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은 피조물.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짐승은요, 영원이 없어요. 짐승은. 그 짐승에게 혼이 있으나 그 혼은요, 각혼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혼, 이런 생혼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짐승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도망가요. 또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을 만나면 도망가죠? 살려고. 그런 느낌. 짐승에게도 그런 각호는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저것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은 몰라.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 짐승들에게. 자, 왜 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고, 또 이런 짐승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유로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1절이죠. 갑자기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너희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영원히 죽어버렸어. 사람이 있는데, 멀쩡하게 몸은 살아있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사람이 멀쩡히 몸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22절로 가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내 집에서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어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이대로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죽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아버지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자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끝나버린다 짐승같이 몸이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죽었으니 너희 아버지같이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놔두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끼리끼리 모여. 모든 일이 어디 모임이나 가나 모임을 가나 어디에 가든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고.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땅에 살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산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못된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내 아버지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인들 장례식장에 갈 때요, 그 예수 안 믿은 사람 죽은 거는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갑니까? 살아있는 자들 때문에 가는 거야. 왜?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죽은 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 끝나버린 거야 이제. 그거는 똑같아. 짐승이나 이미 끝나버렸어. 다 이제 음부와 낙원으로 분리가 돼버렸거든요. 이미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언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아니 오늘 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70몇 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인생들이, 아니 죽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니까. 90%는 다 죽은 자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죽은 자야. 죽은 자라고 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건 줄 알고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내가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숨을 쉬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농부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서 열매가 풍성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씨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는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예? 그만큼 어리석다니까 인간은. 본질도 모르고 살아.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타깝죠.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로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 영.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육체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8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진 영이구나.
영. 그 영은 다 죽은 상태야.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죽은 것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시러 오신 거 아니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도 설교 시간에 또 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가, 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은 환자들이 막 가득해요. 가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야. 그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자, 고침을 받아도 잠시 후에 또 죽을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살려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야. 육체가 살려고. 그죠? 병든 육체를 치료받기 위해서. 그 육체는 잠시 사는 거야. 근데 잠시 사는 몸을 위해서 병원에는 그렇게 모이는데,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인데, 영은 다 죽은 상태로 몸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모여든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 하나하나까지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걸 보고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대형병원 안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병원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예?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누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둠의 영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천사가 탁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누가? 천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러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먹기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게 짐승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돼지, 개, 그죠? 그냥 배를 위해서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날을 열어주신 것은, 어제 믿지 않은 자들 오늘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를 내일부터 믿어야 되겠다. 아니 다음 달부터 믿어야지. 아니 2021년 내년서부터 믿어야 되겠다. 1월 1일서부터.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말이야. 그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언제 믿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순간에 믿어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마음에 믿어 입으로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습니까? 구원 받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잖아.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성공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고 말이에요. 더럽고 추하게 안 살아.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과거야. 다 떨쳐버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마치 운동장에서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네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이제 가는 건 자기가 가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생명길로 가든지 사망길로 가든지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를 억지로 그냥 끌어다가 생명길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각자 회개해야 돼. 신명기서요 2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지옥 가지를 않아.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지옥 가지 않는다니까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각자 안 믿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 이빨이 시립니까? 아들이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버지 이빨이 시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예요. 각각.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생해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책을 많이 쓰는 거 피곤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공부 많이 해라. 많은 지식을 가져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야. 성공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또 누구냐? 예수 믿으면 내 힘으로 살면 자동차를 끌고 가. 엄청 힘들어요. 자동차를 밀어보세요. 고장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율법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고달프고 힘듭니까? 얼마나 그 인생길이 고생입니까? 내 가족을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으로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다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니 실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나 다 결과적으로 잘 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에게는 그 10명의 형제들이 그 원수가 아니라니까. 요셉한테는 요셉이 잘 되기 위해서 형들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한나에게 분인나가 원수가 아니라니까. 가시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분인나가 원수같은 가시같은 존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되게 화목하게 회복해 주셨으니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길을 이제 찾았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곧 구원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은 어찌하면 좋을꼬? 양심에 찔려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큰 구원은요, 가족 구원이에요. 가장 복 있는 가정은 온 식구가 다 구원받은 가정이다. 그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없으니,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가장 행복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감수장의 가정이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루디아의 가정이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녹화 롯은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왜 실패? 자기는 구원받았으나 자기 가족은 다 멸망했으니, 그렇게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가장 큰 구원은 가족 구원이다. 가족 구원이 가장 크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있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 7식구.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다 물론 심판을 하시되, 의를 전파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의를 전파는 전도, 전하는 사람.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의인이라,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딸은 가족 7식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게 하실 때에 음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롯 한 사람을, 나머지는 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누구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노아 가족. 누구는 그냥 본인 한 사람만 구원받고 가족은 다 멸망됐으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를 하셔? 왜? 본받으라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옛 세상을. 또 유황불로 화려한 소돔성 도시를 잿더미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후세에,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후세에, 훗날에 사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본이 되게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관심이 없고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
멀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 임금은 곧 마귀 사랑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마음껏 오늘 또 누리고 사는 찬송의 기쁨으로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